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최고의 작품은 바로 인간의 마음과 육체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몸을 조종할 수 있는 최고로 중요한 기관은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인간의 죄가 마음을 부패시키고 타락을 시켜서 인간의 몸을 육신의 정욕 덩어리로 만들었다는데 우리는 너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어요. 인간에게 참으로 놀라운 것은 마음먹기에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하고 결심을 하면 착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2023년도 착한 사람이 되세요. 할렐루야. 착한 사람.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 사람을 좀 괴롭혀야지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나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삶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교단의 헌법 제7조 1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를 밝히 알아 주님의 공예배를 엄수하며 교회의 의무를 이행할 것. 헌법 7조 1조에 나와 있어요. 자, 예배를 잘 드리고 엄수하려면 교회를 밝히 알아야 돼요. 왜 인생의 목적이, 왜 우리 이 세상의 존재의 목적이 예배이지?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럴까? 교회를 알아야 된다. 교회는 피를 주고 사신 거예요. 피값으로 사신 거예요.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의 피예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행진하잖아요. 여러분 제일 중앙에 언약궤를 모시게 했어요. 언약궤. 동서남북 사방으로 세 지파씩 포진을 하고 전진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느 방향에서나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여야 됩니다.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곳이 이스라엘의 행군 진영이었다라는. 언약궤가 출발하면 이스라엘도 출발하고 언약궤가 서면 이스라엘도 멈추게 서는 거죠. 그래서 가고 서는 것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일을 멈추라 그러면 멈출 줄 아셔야 되고, 이제 그만 미워해라 그러면 멈출 줄 아셔야 돼요. 이제 그만 저주해라, 그만 시기 질투해라 그러면 거기서 멈출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육신의 것은 쉬운데, 걷다가 멈추는 것은 쉬운데 영적인 거, 마음적인 거, 정신적인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마음에서 생명이 난다. 마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가 이스라엘을 지켰다 해도 사실 지나친 표현은 아니에요. 예배의 관점에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진짜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을 지킨 거예요. 전쟁할 때도 예배 잘 드리면 승리하고, 그렇잖아요? 기근이 왔을 때도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면 승리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요셉의 인생을 제가 새벽에 한번 잠깐 언급을 해드렸어요. 참 억울한 사람이에요. 꿈 얘기 한번 했다고 형들에게 많은 미움을 받고, 아버지가 또 채색 옷을 입혀서 요셉을 참 극진하게 사랑하니까, 사람은 사랑의 욕구가 다 있거든요. 나에게 올 사랑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원망하게 되죠. 형제들에게 갈 사랑이 요셉에게 집중이 되니까 그래요. 요셉이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요셉이 라헬의 자녀 아닙니까? 형들의 미움을 사서 구덩이에 빠지지, 팔려가지, 보디발의 집에 이제 시종으로 들어가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지, 누명을 쓰지, 술 맡은 간원장이 나가면 꺼내준다 그러더니 다 잊어버리고 지가 다 문제 해결되면 생각을 안 하죠. 또 2년 옥살이를 더 하지. 참으로 억울하고 상처가 많고 한이 많은 사람이죠. 그런데 요셉을 요셉되고 하고,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던 비결이 어느냐? 상처보다 비전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보다 꿈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억울한 것만 생각하고 거기에 매여 있었다면 요셉은 비전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꿈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 상처가 다 있어요. 그렇지요? 치유된 분도 있고 아직도 잔존해 있는 분이 있어요. 상처가 아무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 그 상처를 덮고 갈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그 상처를 다 안고 가는 그러한 비전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딱 붙잡고 가면 얼마든지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갈대 우르를 떠나라 했을 때 다 가나안 땅에 비전이 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련을 다 이기고 그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마지막에 제사를 드리는 거에서 합격점을 받았어요. 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삭을 드리라는 것도 예배이거든요. 제사이거든요. 동물이냐 사람이냐 그것만 다른 거지 제사예요. 그래서 예배는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생활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바로 제사와 예배로 표현하는 거예요. 지나간 송구영신 예배도 그렇게 은혜롭게 들으시더니 사실 좀 피곤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이면 이 주일이 주님의 날이고 복된 날이고 복을 주시는 날이라, 하나님과 만나는 날이라 우리는 또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람이 말씀을 알고 복음을 배우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살고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빌보서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어요. 오늘날 예수 믿어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신자답게 사는 삶이 없기 때문에 기독교가 사실 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 빌라, 주택지역에서 사실 때 예수 믿는 자답게 예수의 향기를 꼭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생각하면서 사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한 예배드리는 예배자다. 잊지 마세요. 참된 진리는 언제나 영향력에 있습니다. 영향력. 참된 예배는 사람을 변화시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허다한 죄와 허물과 불신앙과 계속해서 반복되는 불순종을 다 용서해 주시는 자비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없는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제사로 바치라. 예배를 잘 드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게예요. 두 가지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지금도 애타게 찾으셔요. 그리고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자의 선택이 되셨으니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올 한 해 잃어버린 영혼도 다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차납게나 방향을 잃어버리고 지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린 양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 그 애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다 여러분 충족시켜 드렸으면 좋겠어요. 구약의 제사를 공부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고, 구약의 제사를 공부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예배도 짧게 드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짐승을 잡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쉽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단번에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진 거예요.
그를 믿기만 하면, 예수의 피를 믿기만 하면 죄가 다 사해지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모든 죄, 그 죄 속에는 저와 여러분의 죄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죄를 지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무 같아서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남김없이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가 복된 사람이다. 따라서 예배를 통해서 나 자아의 죽음을 깨달아야 되고 내 뜻과 내 의지 그리고 내 자아와 욕망, 내 고집이 온전히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이다. 그래서 예배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면을 하는 거예요. 야단치거나 꾸짖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싶거나 꾸짖고 싶다면 여러분이 직접 꾸짖지 말고 성경 말씀이 꾸짖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꾸짖게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꾸짖으면 그 사람은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거든요. 심판자는 하나님뿐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랑과 용서뿐밖에 없어요. 용서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고 사랑으로 감싸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직선적으로 충고한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막무가내로 야단을 친다고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만 틀어지고 감정만 쌓이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은 사랑을 통해서 변화되고 새로워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위로를 받으면 감정이 순화가 되고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위로를 많이 하시고 위로도 많이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혼낼 수 있고 호되게 야단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격려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용서와 사랑이 최고라는 것을 아시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이 예배는 항상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오래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살리세요. 가정을 회복시키세요.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올 한 해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순장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기관장들 가정 예배서를 사서 꼭 구입해서 드리라. 내용이 너무너무 좋아요. 하루하루 예화도 좋고 너무너무 풍성해요. 365일 그 가정 예배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의 가정이 진짜 놀랍도록 달라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은 말이 없어야 됩니다. 원망, 불평이 없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건강해지고 부자가 되고 명예를 얻고 축복만 받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은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다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하고 각종 사역과 봉사도 열정적으로 하는데 왜 허전하고 계속해서 목말라 할까요? 왜 열심히 살고 모든 만사가 형통한데 그렇게 우리는 목말라 할까요? 바로 예배가 잘 드려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부평에 있는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목말라 있습니다. 목말라 있습니다. 교회가.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내려지기를, 그리고 교회가 예배가 뜨거워지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막 선포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의미예요. 성도들이 목말라 있습니다. 소금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마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수, 하나님의 말씀은 마시면 시원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의 권세를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몸을 들이는 거예요. 몸이 가면 마음이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몸을 들인다는 것은 시간을 들이는 거예요. 우리 시온성가대가 새롭고 출발합니다만 찬양으로 섬기는 분들은 자신의 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주차 봉사, 안내, 식당, 차량 운행, 청소 다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고 커져서 바빠서 예배 드릴 시간이 없다고 말하시면 하나님이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그래? 많이 바쁘구나. 그래, 바쁘지 않도록 내가 네 사업을 한번 정리해 줄게.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 직장 때문에 그렇게 바빠?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 바쁘다고 형통할 때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은 형통해서 바쁘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세요?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바쁠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바쁠수록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거꾸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서 두 가지 원리를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지 말라.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두 번째는 하라. 너희 심령이 변화를 받으라 라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도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여행도 많이 하고 싶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고, 하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런 욕망들이 서서히 내 인생의 중심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해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제 방이 지성소로 생각하고 날마다 책을 읽고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저는 오늘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좀 드리고 싶어요. 예수도 알기 원함. 참 제가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면 3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고 찬양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파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주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정보는 많이 아는데 예수님을 모르시면 안 되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셨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실 그분 예수님, 오직 예수, 그분을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서울신학대학원 신학대학원생 전액장학생 운동본부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헌신해 주셔서 우리 교회는 4명을 지금 헌신하고 또 일부 우리 성도들이 헌신해 주셔서 4명의 장학금을 주고 있어요. 1년에 한 사람한테 700만 원이에요. 4명 4,728, 2,800만 원. 100명이 다 모여 있어요. 네. 거기가 좀 몇 명의 강사님들이 가서 우리 멘토 역할을 해주셨어요. 자, 거기서 외쳤어요. 하루에 사랑하는 우리 대학원생 여러분, 죽음을 3번 생각하라 그랬어.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에 또 저녁에 죽음을 3번 생각해라.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죽기 전에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시고 내가 오늘 하루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내가 목회를 위해서 이 대학원 시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하면서 죽음을 생각하면 지혜가 오고 지혜가 오면 기회가 오게 되고 기회를 잡으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죽습니다.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죽음을 생각하면 지혜가 와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지? 그러면서 삶의 가치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놓여지게 되고 바쁜 일을 먼저 하기보다는 중요한 일을 먼저 하게 돼요. 지그치글러가 얘기한 것처럼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보람되게 돼 있어요. 2023년도에 시간을 허투루 쓰지 마시고 정말 2023년도에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먼저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믿는 자들이 모인 교회가 더 영광스러워지고 은혜가 넘치는 곳으로 여러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이것이 바로 예배거든요. 믿는 자들이 모인 교회, 이 예배 공동체가 더 영광스러워지고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은혜가 넘쳐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돼요. 성도들이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영육으로 풍성하게 축복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존 스토트가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3가지를 말하는데 마치겠습니다. 첫째, 말씀과 성령으로 새로워진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면 소망을 갖게 된다. 그리고 사람은 점차적으로 계속 변화되어져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수많은 사람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배에서 느끼는 감정과 느낌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사모하면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향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드려지면 막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답답한 게 다 풀려나가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온수막이 사단의 세력에 떼나가서 얼굴에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내게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런 믿음이 다가오게 되면은 다 담대함이 생겨요. 그래서 올 한 해도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잘 드리셔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차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신실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는 바로 예배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낮예배, 수요불 기도 기도회, 새벽 기도회, 우리 가정의 순예배, 모든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예배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